날이 많이 춥고요.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 중국발 코로나 많이 걱정됩니다. 저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뭐 저도 병들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가르침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까지 이르렀고 뒤에는 미륵 부처님에게로 또 그 미래의 부처님들에게 연결되어 갈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다. 그러니 이거는 모든 부처님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이어져서 설해지는 것이니만큼 불교라는 이 공부의 근본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교본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 아누사사니라고 나타나는 이 경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되는 경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내가 스승으로서 할 일을 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이 할 일을 해라. 나중에 뉘우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전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가운데 현재 진행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만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전들이죠. 그런데 그 경전들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사띠하는 자로 머물러야 한다. 사띠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라고 사념처 수행을 하는 자 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오직 사념처 하나를 가르침의 근본으로 제시하는 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그간 우리가 공부를 잘했다. 사념처라는 것이 그냥 누구나 수행을 시작할 때 신수신법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로 삼매를 성취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에서는 초선의 자리를 사념초로 대체하고 제2선으로 이어지니까 사념초 수행을 하면 초선까지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념초 수행을 무언가 좀 낮은 준비 단계의 이런 가르침 수행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간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그 위에서 이 사념초 수행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이냐, 사념초 수행의 완성이 어디까지 도달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강부부님 우리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삶을 설명하는 데에, 삶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는 데에 아주 특별한 하나가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은 생겨난 마음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생겨난 마음의 삶의 과정, 행위고 인식이고 그렇죠. 이러한 생겨난 것으로의 마음의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사념초다. 그래서 사념초는 처음에 호흡을 붙잡자 라고 신수신법 신념처 호흡 잡는 수행 해가지고 아주 시작부터도 사념초에 속하지만
이 사념초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뭐 단지 삼매에 든다, 초선을 갔다 이거 아닌 거예요. 정말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 마음의 삶의 과정의 전체 문제가 해소되면 그것이 사념초의 완성이다. 그때 강보부님 이러한 생겨난 마음의 삶의 과정의 완성, 이 자리가 어디까지죠? 바로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는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가지고 우리 삶의 내면의 영역,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염오하는 데까지가, 그죠? 염오 이탐 소멸 이렇게 말할 때 그 염오까지가 사념초 수행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념초 수행이 완성된 그 자리를 사띠토대라고 하는데, 그 사띠토대의 자리가 여실직연 이후 염오함으로써 어쨌든 생겨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끝났다. 여기까지가 사념초 수행의 영역이죠.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거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야 깨달음으로 삶이 완성되죠. 그 과정,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자 하는 것이 수행법으로는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게 염오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 해소의 과정으로 보면 사마타와 이탐이 연결되고 윗바사나와 소멸이 연결되어서 해탈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불교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갖는다. 사념초로부터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수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삶의 메커니즘으로 삶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니까 해석할 수 있는 성과죠. 아무튼 먼저 이렇게 사념초라는 것이 그냥 준비 단계의 수행이라든가 낮은 성취 과정을 이끄는 수행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그 사념초 수행의 완성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사념초 수행의 완성 상태를 사띠토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져야 그 완성된 사띠라는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누루타 상류타 이런 데서 보면 아누루타 존재자 같은 경우는 나는 사념초 수행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직접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념초 수행으로 마음이 생겨나는 문제, 과정의 문제까지 풀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사념초 수행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사띠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념초로 깨달은 것이다 라고까지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을 말하면서 부처님은 사또 위하레이야, 사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사띠하는 자, 사띠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념초의 위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사념초 수행이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딱 제시가 되고는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는 경전들이 있죠. 사띠에 이어가지고 삼빠자나 하라. 그래서 사띠, 삼빠자나 로 제시가 되는데, 이렇게 사띠와 삼빠자나로 쌍을 이루는 경우, 요거는 뭔가요? 사띠로서 그 사념초 수행의 전체 영역을 제시해 준 가운데
삼빠자나 발은 알미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라는 요 개념으로 사념처 수행의 영역 안에서 어느 부분을 쌍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띠 삼빠자나라는 두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 삼빠자나가 지시하는 자리가 두 개다. 그러니까 또다시 두 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삼빠자나가 지시하는 자리가 첫째는 삼빠자나 까리라고 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 행위를 제어하는 것 요거였고, 또 하나는 바른 삼매 위에서 여실직견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법의 윗바사나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삼빠자나 까리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의 자리에서도 사띠 삼빠자나라는 쌍으로 삼빠자나의 자리가 하나 지시되고, 또 하나로는 법의 윗바사나의 자리에서 삼빠자나가 다시 지시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 경우가 부처님이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을 정의하는 내용이죠. 지난주 수업을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삼빠자나 까리를 말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지난주 수업의 가장 요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과거 분사를 써서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과거 시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것도 나아간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설명하면서 이 나아간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를 위해서 설한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이 경에서 보면 행위를 어떻게 말해요?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가늠해봐라. 이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럴까? 가늠하고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늠해봐라. 행위가 끝난 뒤에도 가늠해봐라. 이렇게 세 단계로 하나의 행위를 라훌라요 하면서 부처님이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그 나아간 때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로 보면 과거지만, 그러나 라훌라 존재를 위해서 설하신 이 가르침에 의하면 행위라는 것이 어쨌든 행위 전에 보여져야 하고, 행위 과정에도 보여져야 하고, 행위가 끝난 뒤에도 이 행위 전체에 대한 되돌아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지난주 법회를 마치고 동영상 작업을 하면서 무언가 좀 애매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문법서를 이제 다시 좀 뒤져보면서 요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겠다라고 바로 그 요점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박법부님하고 둘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수정된 설명을 하고, 지난주 법회 동영상에 목요일 날 수업한 내용을 이제 뒤에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제가 수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 분사라는 것이 팔리어에서는 과거에 행해진 어떤 시점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를 써서 나아간다 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나아간 때라고 과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아간다라는 행위 자체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행위라는 것이 행위 전에 보아져야 하고 행위 중간에 보아져야 하고 행위를 마친 뒤에 보아져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를 과거의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까? 그보다는 오히려 행위 자체를 판단해라.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삼바자나하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삼바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부처님이 라훌라 존재한테 설명하신 그대로죠.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행위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중단하는 것이 맞는가? 행위가 끝난 다음에 이 행위가 올바른 행위였나? 올바르지 못한 행위였는가? 이렇게 3단계로 전체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돼서 그 내용을 목요일 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번역이 그 나아간 때, 이 부분을 나아갈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아갈 이럴 때 이 나아갈 때라는 것이 행위의 진행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나아간다라는 하나의 행위를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삼바자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 중에 끝난 뒤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번역을 나아간 때에서 나아갈 때라고 바꿨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새로 타이프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저기 병실경 1, 2번을 같이 보았죠.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사띠 삼바자나 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띠 삼바자나 하는 자가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사띠 삼바자나 하지 않으면서 깨달을 것을 기대해봐야 안 된다. 사띠 삼바자나 하는 자가 깨달음을 기대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깨닫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 2개 같이 보았죠. 거기까지 해가지고 그 삼바자나 까리로서의 삼바자나 이야기는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얘기죠. 사띠가 삼바자나 1, 삼바자나 까리, 삼바자나 2, 법의 윗바자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지난주로 끝낸 거고 오늘 보충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요거 삼바자나 2번 위됐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느낌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경험이 되는데 이 느낌이 요렇게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느낌이 생겨나는 것이 내 마음의 눈으로 나의 사띠에 의해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느낌이 유지되는 것이 보이고 그 느낌이 없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수행의 지도 위에서 따져보니까 이게 법의 윗바사나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사띠 삼바자나의 쌍 중에 두 번째 쌍, 법의 윗바사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보면 3페이지 아래쪽이 됩니다. 어떤 교재인지 아시죠? 교재 3페이지. 예. 계속 보는 교재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2-2 사띠 3빠지 하나 그래서 사띠는 사념초고 3빠지 하나가 위디따 외다나 우파짠띠 위디따 우파타 한띠 위디따 아빠땅 가찬띠 해서 보여지는 느낌이 일어나고 보여지는 느낌이 유지되고 보여지는 느낌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법의 윗바사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굳이 표현하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높은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도 느낌을 느끼잖아요. 느낌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느낌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그 느낌이 나한테 경험되는지 모르고 좋아하고 아파하고 이러죠. 또 어느 정도 수행이 진행된 사람은 나한테 이런 느낌이 경험되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거를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거에 멈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높은 수행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나에게 느낌이 경험되는데 요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것을 직접 본다. 요 얘기죠. 직접 보면서야 어떻게 이 느낌이 항상한 거라고 상락아정인 거라고 이렇게 알까? 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낌을 경험하고 또는 내가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아는 요 경우에는 내가 요렇게 생겨나는 것을 모르고 경험한다고요. 요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경험한다고요. 요렇게 없어지는 걸 모르고 경험한다고요. 모르고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험하는지도 모르면서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아픈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알기는 알지만 그냥 경험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띠 삼파자나의 짝을 이루는 이 자리까지 온 높은 수행자는 그 괴롭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는구나라고 직접 보면서 유지된다, 없어진다라는 걸 직접 본다, 알면서 경험한다. 그러므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생겨남이 알려지고 유지됨이 알려지고 없어짐이 알려지는 즉 무상한 거구나 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 여실직영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라고 하는 그 높은 수행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한 과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로서의 삼바자나를 설명하는 이제 대표적인 경을 보겠습니다. 47번 상류타의 35번 사띠경입니다. 47번 상류타니까 염처 상류타,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설명하는 경들의 모음이죠. 자, 가보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띠, 알아차림을 가진 자, 바른 암,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사띠를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수에서 심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름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삿띠를 가진 자이다. 요거는 사념처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삿띠를 가진 자 하나로서 이어지는 가르침을 정의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바른 알을 가진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요거 하여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져요. 달리 말하면 생겨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나는 몰라. 요 얘기죠.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 차별입니다.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바른 알을 가진 자이다. 보통은 보면 수, 상, 윗닦아 요런 순서로 설명이 되는데 이 경은 유독 수, 윗닦아, 상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그래도 경을 충실하게 이해하자 이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차 인식이 있잖아요. 1차 인식에서 생긴 식이 수를 상의 참여, 상의 공동 주관으로 인식을 하면 여기서 무명과 탐과 탐 또는 진 이래 되면 요게 심이 되고 요게 또 과정을 거쳐서 애가 되는 거죠. 가래가 되고 그러면 이게 행위를 하고 근데 이 행위의 출발 자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로는 견해가 나오고 하나로는 윗닦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이제 여기부터가 행위야. 그런데 이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죠? 행위는 하나로는 상을 잠재시키죠. 하나로는 식을 머물게 하죠. 그래서 잠재된 상이 쌓여가지고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상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행위를 시작점으로 세 개의 순환고리가 있다. 뭐죠? 하나는 여기서 이 행위 안에서 1차 인식으로 오는 작은 순환고리가 있고 식이 머물러서 삶을 연기된 식의 개념 큰 순환고리가 있고 상이 잠재하는 상의 잠재 순환고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행위를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 이렇게 되죠. 이런 그림으로 보면 보통 이 주제가 나올 때 수, 상, 윗닦아 이렇게 세 가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삿띠경에서는 어떤 순서로 나왔느냐 하면 순서가 좀 다른 거야. 수가 나오고 윗닦아가 먼저 나오고 상이 세 번째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게 가끔 보면 경 안에서 가끔 보면 순서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설해졌다거나 잘못 전승되었다거나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삶에는 가장 큰 특징이 행위를 시작점으로 하는 순환고리가 3개가 있다고. 순환고리 3개가 있다라는 이거는요. 2차 인식을 중심으로 행위가 출발하는 요 주제를 설명할 때는 수와 상이 함께해서 2차 인식해가지고 가래가 되어서 윗닦아로 행위가 출발한다. 요거 뭐예요? 요 안의 과정이 닦아잖아? 닦아 안에서 상과
수상이 시작해가지고 닦아 밖으로의 행위의 출발인 윗닦아. 이렇게 말하면 수와 상과 윗닦아라는 순환이 고려되지 않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가 먼저 말해지고 윗닦아가 두 번째 말해지고 상이 세 번째로 말해졌다. 이거 뭐 잘못 전승됐겠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순환의 구조로 보니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런 개념은 뭐예요? 닦아 안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이런 순서로 보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시작되는 윗닦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윗닦아로 시작되는 행위에 의해서 상이 잠재하는 이 순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설명하느냐. 수와 상에 의해서 찢다가 만들어져 가지고 윗닦아로 출발하는 요런 순서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때는 수상 윗닦아의 순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법을 설하는 그 상황에서 당신의 의도가 이렇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시비연기적인 전개 위에서 애에 의한 행위의 출발로서의 윗닦아. 이 윗닦아 행위는 행위의 재현을 위해서 상을 잠재시킨다. 상. 이렇게 잠재순환고리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능한 만큼은 경이 설해진 그대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접근,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하여간 이제 이 경에서는 수상 윗닦아의 순서가 아니라 수 윗닦아 상의 순서로 법의 윗바사나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거 이렇게 순환 구조 위에서 이해하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3번하나 1번 요거는 3번하나 까리 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법의 윗바사나 윗있다. 이거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자, 메커니즘이 함께하는 이제 수행 지도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